자,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살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아비가일의 아름답고 지혜로운 믿음으로 살아오셨고,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수창의 누군가가 미워질 때 읽는 책, 이 책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오로지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왕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략이 뛰어난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구해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새끼 사자 한 마리를 구해서 이 새끼 사자를 데리고 사자굴에 가서 어미 사자 암사자에게 이 새끼 사자를 줬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암사자와 친숙해졌고 젖을 조금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이 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들이 서로 자신의 공로로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다고 다투는 겁니다. 발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사자 굴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눈이 또 주장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자 느닷없이 혀가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없었다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신체 부위들은 이 혀의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윽고 남자가 잠에서 깨어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왕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개의 젖이옵니다. 혀가 엉뚱한 말을 한 겁니다. 암사자의 젖이 바닥에 이제 버려졌고 남자는 매를 흠씬 맞은 다음에서야 궁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제서야 혀를 비웃었던 신체의 다른 부위들, 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됐다고 하는 우화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자멸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하며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 낭패가 되는 겁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사자의 젖의 가치가 개의 젖이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들과 모든 친척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 세계나 국제관계도 똑같습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서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화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들인 겁니다. 현대신학자 중에 에밀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죠. 기독교적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 전체를 갈라놓는 분열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분열되고 다른 사람과 분열된 것 그 자체가 죄다 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불화하는 순간 세상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자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이 땀 흘려 경작한 수고에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서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죄를 전가시키게 만들기도 했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였던 사람이 원수 중에 원수로 바뀌게 된 겁니다. 형제 관계도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서도 유일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기도 된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깨진 결과인 겁니다. 반면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반대로 화목했을 때 어떤 세상이 될는지 그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 좀 길지만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 이처럼 화목할 수 없는 관계들이 화목해지고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화해를 먼저 시도하신 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신 분이시죠. 18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19절 앞부분도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역시 하나님께서 화목의 시도자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화목하고 싶다. 마치 아버지 속을 상하게 하고 집을 나간 이 탕자, 아버지는 그 탕자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내가 다 용서했으니 돌아만 와 달라, 눈물로 호소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성경 전체의 심정인 겁니다. 내가 종일 너희에게 손을 벌렸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사실 먼저 화해의 악수를 내미는 것은 뭔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해서 자존심이 강할수록 먼저 화해 악수 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악수를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 선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해 화해의 악수를 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은 먼저 화목의 악수를 내미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서로 잘못의 시발점을 상대방한테 전가하기에 급급해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만이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시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으신 여러분들 또한 화목의 시도자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화목의 시도자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화목의 시도자가 되셔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화목의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목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쪽에 선행적인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화목도 없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 중간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19절 앞부분도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두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예수님께서 이 화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2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화목의 길은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발생한 것,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그 역사가 있었고 준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과 그 인간 간의 그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화목제물을 나에게 바쳐라. 레위기 4장 33절 5절도 보시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은 양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서 내게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쳐라 명령한 겁니다. 또한 레위기 6장 12절도 보시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라.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더 올려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으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화목제물의 기름도 태워 내게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매일 아침 이것을 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 순간순간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드시 희생된 것이 있었습니다. 흠이 없는 순양이 이 화목제물로 희생이 됐습니다. 순양의 희생이 없으면 이 화목제사는 성립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화목의 제물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의 화목제물이었던 이 흠이 없는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이 순양은 예고편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화목제물의 실체가 나타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화목제물의 실체로 드러나 보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만드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켰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화목할 수 있었던 것,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하고 보답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직장, 모든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처럼 화목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화목의 시도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제물을 요구하는 제사장과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만 가득할 때 화목은 없는 겁니다. 화해를 외치면서도 희생하려고 하는 제물을 없으면 어떤 곳에도 화목은, 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알프스에 사는 개미 가운데 흥미로운 개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프스 개미들에게 다른 개미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답니다. 개미 집 속에 촛불을 켜놓으면 개미들이 자기 몸으로 그 촛불을 끄는데 전력을 다한답니다. 개미 몸에 이제 불이 붙으면 이 키친스라고 하는 불에 타지 않는, 그러니까 불연성의 화학물질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촛불을 끈다는 거죠. 이 초의 그 불이 번지지 않고 다른 개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워서 이렇게 불을 끄는 거죠. 미물인 곤충 개미도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줄 아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불같이 타오르는 이 갈등, 불화, 이 시대 속에서 내 몸을 태우며 그 불을 진화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화목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화목의 사명자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 화평케 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고 그 부름받음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따라합시다,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도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확고한 겁니다. 화목케 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화목의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겁니다. 선교학 연구에서 세계적인 필독서로 뽑히는 이 돈 리차든슨의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도 그 선교 분야에서는 권위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자, 이 뉴기니의 사위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들은 인근 부족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고 완전히 고립된 채 지금 우리가 19세기, 20세기에도 석기시대 풍습을 유지하고 살던 그런 부족이죠. 그들은 적을 사냥해서 적의 사람들의 해골을 베고 잠을 자는 식인종이기도 했죠. 이 책은 이 리처든슨이 이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겪은 생생한 체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뚜안족과 사위족 두 부족이 전쟁과 그리고 화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부족은 조그만 강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한쪽 부족의 추장이 아이를 낳아서 100일쯤 되면 자기 아기를 적의 추장한테 자기 아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적의 추장은 또 그 아이를 받아서 정성껏 100일 된 아이부터 이제 정성껏 키운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긴 부족이 전쟁을 먼저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쟁을 시작하면 자기 아기가 가장 먼저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편의 추장도 적의 추장의 아이를 키우지만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정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적의 추장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자기가 키운 이 아이의 말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중재자로 세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아이가 있는 동안 두 부족 간에는 전쟁이 없는 겁니다. 평화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리차든스는 이들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접촉점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아들을 가슴 아프게 화해의 아이로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연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깨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평화의 아이, 화해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더니 이 사위 부족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아이,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의 왕자로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떠나서 낮고 전한 매우 이질적인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아들이 된 당신의 아들을 보시고 인간에 대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 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땅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화목의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존재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화해의 아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사명자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평화와 기쁨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동적으로 나와 세계와도 화목하게 되며 나와 자연과도 화목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또 화목의 이 사명자로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화목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여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